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13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시간 나실 때 13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설교가 있습니다. 2장, 3장, 10장 여기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요.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직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현상에 대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설명으로 시작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뒤인 3장의 베드로의 설교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성취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고소받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 반론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성전이 아니라 율법이나 성전을 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설교를 합니다.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베드로는 비록 고넬료가 듣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채로 도리어 이방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심보로 설교를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요약해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설교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강조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보게 될 13장의 바울의 설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이었기에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향 다소에 있던 사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복음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자그마치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사울의 전도 활동이 시작되는 13장은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년 이상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제자들이 유대교와 원수지간처럼 지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지도층들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대교를 대적하거나 그들을 자신의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언제나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인된 유대교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유대교회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사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유대교에게 집단적으로 대항한 적도 없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유대교가 안에서부터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버렸던 자신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징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고 게다가 성령까지 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불러 가르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어내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행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과 인식과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에 자신이 버렸던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고 유대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에 유대교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전에 찾아가고 회당을 방문하는 것은 종교 시설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여겼기에 그 일을 위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했던 겁니다. 13장 15절은 당시 회당에서의 활동을 소개해 줍니다.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라는 의자가 있었고 랍비가 그 의자에 앉아서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약간의 설명을 하는 것이 당시 회당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서 랍비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약간의 설교 또는 강해나 권면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주로 했을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행할 일을 권면했을까요? 당시 유대교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기대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베푼 메시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준수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같은 유형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가 행한 정도의 사역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기꺼이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장이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열심과 충성을 내도록 더욱더 의를 행하고 더욱더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회당이나 유대교의 특징이 아니라 대부분 종교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이미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선포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만족해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신이 사역이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신을 찾아와 예배하겠습니까? 그 신을 찾아와 그 신을 의지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우아한 말로 표현하면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잘 될 것이라는 꿈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하고 더욱더 충성을 다하라고 하고 더욱더 부지런하라 그러고 더욱더 신에게 의지하라 그러고 더욱더 열심으로 그 신을 부르짖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의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가르침, 그것과 또 종교의 권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과 감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망이나 꿈은 현재를 만족하지 않기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를 말하지 않고 열정이나 투지나 모험이나 각오나 헌신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느닷없이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넉넉하다고 넘친다고 생각되어야 나오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부족하다고 여겨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여기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타종교의 가르침 또는 세상의 교훈으로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고 고백하기에 우리에게 일어날 것들에 대해 소망을 다시금 품을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일을 가지고 충분히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새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품게 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회당장을 포함한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회당을 방문한 사울이나 바나바는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사울과 바나바는 다 이루어졌다는 완성과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비록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그들이 생각해 왔던 방식대로, 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설교가 끝난 후에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16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회당장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3장 16절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다, 두 번째는 놀라워하다입니다. 이 두 의미 중에 개역개정 성경은 주로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고,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경외하다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주목하는 까닭은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에 하나님이 나오고 17절에 이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의미가 이 경외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달라진다는 겁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 아직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한편으로 두려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엔 하나님은 소망한다고 아무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경외하고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과 지금의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6절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17절은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는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장차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행하시는 분, 우리가 선하지 못하면 우리를 진멸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행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완성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누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13장 16절로부터 바울의 설교가 끝나는 37절까지 바울의 설교를 보시면 흔히 말하는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고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설교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의 설교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여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숱한 다른 종교들과 우리의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그렇다라고 알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 그 결과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